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고, 당시의 로마 교회는 개척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자 그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로마로 갔고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고 예수께서 복음이 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다시 로마서를 써서 복음을 전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이민사회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교회 생활을 했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성도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띠고 베이직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선데이 크리스찬,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 많냐 이렇게 저한테 물으실 수 있지만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증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더라면 성경이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바울이 핍박을 당하고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총질이 더 아픈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늘 총질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고통을 겪는 것은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이 칼을 내부로 들고 들어올 때 어려움을 겪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듣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복음을 듣는 일에 있어서 계급장을 떼야 된다는 데 있어요. 내가 벼슬이 얼마고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고 나는 여전도회 회장으로 또는 남전도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것과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직분과 관계가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계급장 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쓰면서 다시 복음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을 보았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1절과 2절은 정교인이 다 암송할 구절이니까 다 외우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어디라 그랬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 나왔고요.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 너가 죄인이다. 넌 죽어야 돼. 막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빨리 끝내자. 인생 끝내자. 막 위협하고 꼬시는 거예요. 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러한 정죄함이 없고요. 2절에서는 이는 또 뭐라고 나왔나요? 그리스도 예수 어디나요?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1절에서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신앙은 결국은 위치 싸움이에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격의 싸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다른 모든 기준이 없어요. 원 안에 있느냐 원 밖에 있느냐예요. 그게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정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이라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노임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해방됐다는 거, 구원받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되고 해방이 선포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와 같은,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은혜를 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육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밖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늘 휘둘려요. 죄책감에 휘둘리고, 그리고 막 불안하고 공포에 빠져 살고요. 그 육신에 사는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내 속에 있는 이 죄책감과,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죄와 사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붙여야 돼요. 그것은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요. 죽어서 끝난다면은 크리스찬 중에 죽을 사람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사망이 없는데, 심판이 없는데 죽고 끝나버리면, 영혼 멸절이 돼버리면, 영혼 멸절설 있잖아요. 영혼이 아예 사라져버리면,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면 뭐 하려고 여기서 생고생을 하고 있겠어요. 끝내버리지. 그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건지,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건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육신을 쫓는 사람은 늘 이 죄책감과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탁 죽으면 그 다음 없겠지 생각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가 쏟기 쉬운 것은 육신의 사람의 특징이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이에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내 느낌과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하지, 내 느낌과 내가 손으로 눈을 가린다고 하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태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캄캄하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손을 떼고 나면 여전히 햇빛은 강렬하고 여전히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없다고 해서 없어진다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있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11절까지 하고 12절에서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그러므로는 뭔가 하면 앞에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문제는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절에서 11절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을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자유의 길이고 해방의 길이라면 그리스도 밖에 육신대로 사는 길은 사망의 길이다. 그 얘기를 대조하다가 12절에 가서 그러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이것은 육신대로 산다는 그리스도 밖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두 가지가 나오죠. 육신대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 이 영은 성령을 말해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죽는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영으로서는 산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1절에서 11절 이야기를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해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쫓아 살 때만이 성령을 쫓아 살 때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길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만이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표현 속에는 우리는 이 표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불순종할 때, 너 임의대로, 너 느낌과 너 감정대로 살 때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바울의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로 우리의 육신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말했죠. 지금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고 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뿌리채 뽑혀 나오면 죽은 거예요. 꽃이 아직도 덜 피었지만 뿌리에 잘려 나온 것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다고 해요. 그러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죽을 운명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17절까지 중에 12절에서 13절은 바로 성령이 강조되고요.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절, 13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육신대로 산다는 것. 그러면 반드시 죽는데 그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자기 느낌과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 감정의 노예가 되고 내 기분과 내 느낌에 여러분의 신앙이 휘둘린다면 자칫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끝까지 육신대로 살 경우는 죽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죽을 사람은
자기 길을 또박또박 가요. 그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또박또박 저 사람은 하나님이 유기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또박또박 자기 길을 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성령의 사람의 관계가 나와요. 성령의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4절에서 16절은 양자됐다는 거예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태예요. 우리 다 본대로 수동태인데 이것은 인도함을, 이끌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더 앞에 하나 더 붙인다면 강제적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이 강제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셨어요. 때로는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침부터 깨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끌고 가게 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단회적인 인도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나의 삶의 방향과 주도권을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내 느낌과 내 감정, 육신이 계속 끌고 가면 그건 이제 망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얘기가 14절에 나오고요. 15절에서도 14, 15, 16은 똑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자, 자녀라는 이야기를 3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 나왔죠. 15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나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다. 하나님의 아들 나오고 양자의 영이 나오고 아빠 아버지가 나와요. 양자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빠라는 것은 친밀하고 신뢰 어린 관계인데 유대인이나 헬라 사회에서 아빠라는 표현, 우리 이 아빠는 실제로 아빠예요. 거기 아빠 한국말이잖아요. 히브리어도 아빠예요. 똑같이 아빠예요. 아빠 한번 해볼까요? 아빠.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친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양아버지 아니에요. 친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친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를 때 아빠,
유대 헬라 사람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가장 친밀한 친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마가복음 16장 36절,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14장 36절이 맞는데 마태네, 그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여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빠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신앙 고백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사도신경은요 내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나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얘기하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신경이든 주기도문이든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아빠 되심을. 육신의 아빠는 너무 힘들어요. 육신의 아빠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루터가 힘들어했던 부분이 아빠,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루터는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러면 그 느낌을 루터가 잘 못 느꼈다 할 정도로 아빠 하면 이렇게 학대하는 아빠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런 아빠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나를 대신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아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중에 아빠는 별로 없잖아. 다 고아시죠? 여러분, 저는 아직 고아 아니에요. 편모설화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언하시는 분, 정인이 되시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14절, 15절, 16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공동체 가족이 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아래서 성도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형제와 자매도 있지만 영적으로 형제와 자매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4절에서 16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라는 것은 세 차례나 나와요. 자녀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양자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면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표가 되시는 우리를 대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이 무엇일까요? 어떤 유산을 받았길래 우리가 그 유산을 받나? 돈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유산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다가올 영광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다가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상속이에요. 우리가 받을 유산이에요. 영원히 사는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가올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진짜 영광을 세계적인 인간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손흥민 어저께 김원석 집사님 얘기하시는데 어린 시절에 기초훈련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게임 안 하고 기초훈련을 그렇게 하면서 공을 가지고 노는 훈련을 오랫동안 하니까 막상 게임을 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게임의 테크닉을 배웠다면 이 손흥민은 테크닉보다는 공을 가지고 놀고 기초 체력을 많이 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상대가 안 될 세계적인 클래스의 선수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수많은 눈물과 고난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순교의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유업을 상속을 보장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 먹는 거 또 일하다 보면 욕 먹어요. 그걸 가지고 저거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주의 일은요 잘하면 본전이라 그래요. 아무 말 없으면 잘한 거예요. 그럼 100점짜리예요. 근데 조금 못하면 여기서 말 나오고 저기서 말 나오고 막.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너무 일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내가 봐도 참 저분은 일을 참 열심히 잘했다. 참 부럽다.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 한 날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막 때리다가 천국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 형이 그랬어요. 모세 형이 막 지팡이 들고 막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막 들고 때리다가 못 들어갔어.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 여러분 잘하면 본전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막 그냥 홍해를 건널 때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으면 그때부터는 막 돌을 들고 막 공격하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그런데 여러분이 당연히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교회 일하다 보면 고난 안 받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거는 옳은 거 아니에요. 욕먹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욕을 안 먹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람을 모르는 거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욕 먹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참 많이 겪어요. 다 욕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에요.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12절 13절에서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고, 14절에서 16절은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양육 뭐라 그러나 입양이 된 자고요, 양자의 영을 받은 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영광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고난도 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자니까. 영광을 상속자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도 기꺼이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12절에서 17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하나님의 참된 자녀란 의식이 있다면 세상에서 담대하고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담대하고 여유가 있어요. 초조하고 불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니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걸 드러내면 돼요. 내가 니들이 배운 것보다 더 많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니들이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네가 가진 옷보다 내 옷이 더 좋고, 네가 가진 차보다 내 차가 더 좋고, 명예와 재물과 힘과 자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그런 식으로 해소를 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내가 비싼 옷 안 입으면 사람들이 무시한다. 비싼 차 안 타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열심히 일해요. 그래가지고 비싼 옷, 비싼 차 다 막 꾸미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무시해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생각해요. 온통 자기를 증명하려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일생에 사는 목적이 알고 보면은 증명하는 삶이에요. 나는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재산이 얼마고 다 놓고 보면, 다 아닌 거 빼고 놓고 보면, 다 빼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다 빼고 나니까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를 증명하는 삶의 일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담대하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저거는 쥐뿔도 없으면서 저 당당하네, 저거 대단하네, 지금 미쳤나? 이런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참 믿는 사람이 자부심이 있고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란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자신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자꾸 증명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막 내세울 것도 없어요. 집에 가면 아버지가 계신데, 지금도 함께 계신데,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작은 차를 타면 어떠고 큰 차를 타면 어때? 작은 차 타도 아버지가 지금 이 차 안에 가득히 있어요. 내 옆에 계시고 지금 여기도 계시네. 아버지가 계신데 뭘 그렇게 막 그냥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말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나?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요. 사투리 섞어야 돼요. 이럴 때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요.
이게 미쳤나?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너무 당당하고 너무 여유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막 내세울 것도 없어요. 네가 뭐라 그러든 간에 우리가 왜 비교해요? 여러분 일생 짧아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저한테도 비교하려고 해요.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되고요, 숫자가 어떻게 되고요. 저는 단 칼에 잘라버려요. 그럼 숫자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길을 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거예요. 뭘 거기에 뭐 휘둘려서 좋은 대학도 좋은 또 많은 숫자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너 아버지 뭐 하시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요. 없어도 당당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다시 묻겠습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당당해요. 당당해요. 비교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는 많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는 앞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실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역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왜 사람들한테 비교하는데 휘둘리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데 시간을 쏟을 시간 없어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한 대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친아버지예요. 양아버지 아니에요. 계부 아니에요. 친아버지를 향해서 부르는 친근한 이름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그분과 매일마다 동행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고 힘있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친밀하신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되시는 아빠, 아버지를 모시고 매일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